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19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고자 했었던 서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바울과 그 일행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읍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빌립보에 가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었지만 마땅한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장소 또한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안식일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런 마땅한 장소를 찾고자 나섰을 때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루디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 같이 그녀에게 엄청난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생각하신다면 간곡히 제가 부탁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큰 성에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루디아의 가정이 아닌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유럽, 터키, 트르키예라고도 말하죠. 얼마 전에 지진이 있어서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지금의 유럽이 아닌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있는 이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왔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바로 로마 시대에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곳은 지금의 유럽에 해당되는 그 튀르키예라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막으셨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저 아시아의 주변 지역을 따라 돌면서 아시아로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아시아 지역이 아닌 저 마게도냐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큰 기대와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그 주인들에게 많은 수입을 안겨주는 그런 돈벌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였던 것이죠.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 어떤 집안의 대소사인 혼인과 같은 일들, 그런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그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종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점을 쳤던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용한 점쟁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하여 그 점치는 여종은 말합니다.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이 여인은 소리칩니다. 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자꾸 소리 질러서 방해를 했기 때문일까요? 몹시 방해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구원의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으로 이 여종의 외침은 그들이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외칩니다. 네가 방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는데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아이에게 붙어 있었던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냈다고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겠죠. 이제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이 여자아이 하나로 인하여 벌어들였던 수입이 얼만데 이제는 그 어떤 점도 치지 못하고 어떤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몹시 화가 난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혼내주고 싶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던 것이 벌을 받을 그런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계획을 합니다. 바로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또 다른 법과 풍속을 전하고 다니는 이 도성을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저 유대인의 왕으로 한때 반란을 꿈꿨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형당했던 것을 거짓으로 호도해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한 불사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바로 역모라는 것이죠. 지금 이 빌립보 성에 역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꾀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상관들은 즉시 그 일행들을 체포하여 옷을 벗기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말하기를 이 죄수들을 단단히 지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하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성 빌립보는 비록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역모가 일어난다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은 뻔한 것이겠죠. 그러니 그런 그들을 붙잡은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로마의 역모를 꾀하려던 저들을 지금 잡아들였다라고 보고함으로써 황제의 칭찬을 받고 더 높은 직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관들의 말을 들었던 간수는 그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가두고 손과 발을 착고에 매어 움직일 수 없도록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당시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수리아의 총독으로서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명절, 민족들이 한 곳으로 집결하는 그때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면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그를 죽일 만한 어떤 일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껏해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그들의 종교적인 법에 위배되는 일들을 했던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금속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온몸을 채찍질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던 예수를 군중들 앞에 끌고 가서 이만하면 당신들의 화가 풀렸냐고 물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칩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대로 풀어준다면 빌라도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를 압박해 왔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 그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도 받기도 전에 일단 무조건 때리기부터 했던 것이죠. 그 땅에 절대로 역모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흉악한 죄인들과 같이 다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모든 죄수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 마게도냐 빌립보로 바울이 오겠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계획했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이목을 끌게 하려던 그 여종, 그 귀신을 쫓아냈던 건 역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순수한 열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 순수한 열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돼야 되며 이 깊은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됩니까? 보아하니 그들이 잡힌 것이 영모죄로 잡힌 것 같은데 내일 아침이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왜 그러셨냐 따져 묻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 감옥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많은 죄수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섬기는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 신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도 속에는 강가에서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방해하는 모든 장소 때마다 그들이 힘써 증거하였던 그런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신의 처지의 이런 비참함 때문에 꺾이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행해질 것을 고백했던 기도, 그 찬양을 죄수들은 계속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감옥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나서 그 옥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모든 문들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질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겠죠.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도망간 죄수를 잡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왜 자결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영모죄인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관들이 그 영모죄인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영모죄인과 같은 그런 큰 죄인들이 도망을 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돕는 자나 그들을 숨겨주는 자들은 그 영모죄인들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은 물론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멸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간수가 칼을 빼들어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죄수들이 탈옥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도망친 걸로 마무리하면 비록 자신은 죽게 되겠지만 가족들은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소리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결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다른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밤중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잡혀 있었던 감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 모두가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위대한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간수와 그의 가족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등불을 들고 그 깊은 감옥으로 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나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을 것이고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은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여기 갇혀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여기서 풀어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나, 바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본문 말씀에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가 한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랬던 구원은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그 끔찍한 일들,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 문책에서 조금이나마 모면을 하려면 당신을 붙잡아 두고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어떤 신적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것이었죠.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위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간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지,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나는 네가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너에게 매를 맞고 이 깊은 감옥까지 갇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말한 그 구원과 더불어 더 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나를 건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고 그 상처를 깨끗이 씻겨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영모죄인을 풀어준 것만으로도 이제 그는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 온 집안이 멸문을 당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간수는 결단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기로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밤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사탄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들의 시선을 빼서 그들이 다니는 교회, 그들의 능력 있는 목사님, 그들이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더 적극적으로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외쳐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축복, 그것이 참된 예배와 참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출발의 순수함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축복을 바라고 있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작 우리가 외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더 많이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루디아의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실 때에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수들까지 변화되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마음까지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이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복음이 그 지역에 선포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써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영모죄인을 잡은 줄 알았던 빌립보 도성의 관원들, 그 높은 관리들은 한껏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모죄인을 잡아들이다니, 이 사실을 황제께 알려드린다면, 아주 발빠르게 우리가 대처한 것을 우리 황제께서 아신다면 우리는 정말 한몫 든든히 챙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그 시간에 그들은 그들을 고발했던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자초지정을 물었겠죠. 문제는 별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영모를 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줌으로 수입원이 끊어졌던 그들이 화가 나서 했던 그런 화풀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 관료들은 간수를 불러다가 조용히 풀어주도록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이제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잡아다가 죄도 묻지 않고 매부터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은근슬쩍 나를 풀어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가? 그 말을 듣게 되었던 관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요청하기를 그 관료들이 직접 와서 자신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관료들은 달려와 사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자신들이 잘못 알았다고, 정말 영모를 꾀하던 자들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다고 사죄한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은 걱정하고 있을 루디아의 집에 다시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의 어려움도 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쁠 때에야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과 같은 기도와 찬양이라면 우리는 그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전히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해준 그 찬양, 우리의 간증,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런 복을 받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처럼 복을 받으시려면 내가 한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나 자신, 내가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의 출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당하게 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르심과 그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가 나타나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19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옥문이 터져 열리게 하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우리 다음 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